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유다족과 우리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지혜를 주어 나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은 아론의 성이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만나라 하였으며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만나라 하셨으니 신이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우리도 일하고. 방법이 뭐예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니 하나님 방식대로 할 것이니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뭐 부르시면은 일하시면은 실수하심이 없다. 내 방법은 실수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기 때문에 방법 바꾸라 이런 얘기겠죠. 누구를 통해서 바꾸라 하세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 구원해내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들을 주셨어요. 성소라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성막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예배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다. 그 다음에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해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식이요? 방식.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방식이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그 시대의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중재자 역할 누군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을 세우라. 이게 제사장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세운 제사장들이 그냥 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돼. 그게 뭐예요? 옷을 입고 가요. 해보시죠. 그것도 뭐예요? 나도 옷을 입었는데 그건 네 옷이고 네 방식이 옷이고
하나님의 방식,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임직식을 거행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런 규례가 또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돕는 제사장, 뭐 거룩한 그 제사장을 먼저 구별하여 세우시고, 자, 오늘은 또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자들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기술자. 성막을 만들려면 기술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술자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어떤 성막의 구조, 성막의 어떤 그 집 뭐 울타리를 세우고 천막을 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잔잔한 기구 하나하나까지 금을 세공을 하고 나무를 깎고 이런 성막의 기구를 그 만드는 책임자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 리더, 대표자를 세우는 본문이 오늘 본문.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이어서 뭐예요? 안식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일하십니다. 안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안에 뭐가 들어있어? 반드시 마지막은 안식. 그죠?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안식을 하는가? 열심히 일만 한다. 안식이 없다. 자기 방식. 그럼 안식의 대표적인 의미가 뭐예요?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일 성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일하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항상 마지막은 안식으로 마무리를 하는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이 나온다는 것도 이제 서서히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지 지금 40주 40야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려와야 돼. 제일 마지막에 뭘 언급하세요? 싹 다 말씀하시고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마지막이 왔다. 내려올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올라간 지 한 40주가 다 된 거죠. 40일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판,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집니다. 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회막 기구의 제사장 아니고 기술자를 지명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어떻게 해요? 기술자를 지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성직자가 우리가 알기로는 제사장만 성직이다. 아니요. 기술자도 다 성직이다. 그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만 성직인가? 아니에요.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팀장 전부 뭐예요? 다 성직이에요. 그럼 구분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세우십니다. 제사장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 기술자도 어차피 모세 한 사람을 세웠지만 모세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고 망치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죠. 돕는 사람들, 도울 자들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일하심의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기술자를 먼저 지명해서 세운다. 자, 세웠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을 먼저 지명했어요. 왜 지명했을까? 뭔가 기술자야. 자, 일단은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또 이 사람 혼자 하냐? 그게 아니죠. 대표자, 리더를 뽑은 거예요. 이거 말고 이것을 실제로 일을 쳐낼 만한 사람들을 이제 누구예요? 브살렐이 뽑겠죠. 자기 팀원들을 뽑겠죠. 그렇게 흘러가라고 먼저 리더를,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죠, 감독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훌의 손자, 훌은 많이 들어봤죠.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을 바쳤던 그 훌, 친구를 뽑아서 모세의 손을 부축했던 그 자기 아버지죠. 할아버지 손자니까. 자, 그리고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 브살렐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말입니다. 와. 하나님의 뭔가 성막하고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어떤 그 처소, 거기 어디요? 성막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브살렐. 그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워놓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실 때 그냥 너 해 이게 아니고요. 네. 세우시고 세울 때도 어떻게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그죠? 이런 식으로 세우겠죠. 세워놓고 어떻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아멘. 성령으로 채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요 네. 성령을 입은 사람. 와.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성령을 자꾸 무시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말부터 나와요. 이게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네.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명해놓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요.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지명받으면 아이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못하는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거 여러분 드럼 치라면 쳐봤어요? 원래 드럼 쳐본 막대기 내가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 말이 먼저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막대기 잡은 건 네 방식이고 하나님이 저기 앉으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뭐 키보드 쳐라. 저거 내 손가락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악보를 보고 그건 네 방식이고. 이러니까 뭐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지명해서 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된다.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울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쉴 수도 없는 계획이라며. 그거를 먼저 묻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좀 성령을 주시겠구나.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되는구나. 이쪽으로 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고 그냥 판단을 해버려.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거 세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전공해본 적이 없습니다. 뭔 말이 됩니까? 네. 이게요. 신약에 보면 달란트 맡은 자하고 똑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벌써 생각하잖아요. 네. 주인이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개 주고 나는 무시 안 함? 하나밖에 안 주고. 그죠? 또 주인은 고롬한 사람이네. 자기가 할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붙어가지고 3배 4배 남겨갖고 나중에 와가지고 내 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묻어둘란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방식이죠. 그럼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성령에 입어서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뭘 좀 하라고 지명하면 벌써 판단이 서고 저건 아니다. 저건 맞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한대.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세우지도 않는 거 왜 지가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나 이거 잘하는데 이게 전공했는데요. 나는 무슨 음악 대학원에서 무슨 뭐 베이스 기타 전공했는데요. 나 베이스 쳐야 되는데요. 왜 나는 안 써줘요?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지명하지 않는데 왜 지가 하려고 설치해요?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자, 어쨌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뭐 한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입히신다. 아멘. 가득 채우신다. 아멘. 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냐? 그게 이유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여기 보면 지혜와 3절에 보면 영을 그죠? 네. 충만하게 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한다. 아멘. 지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과 내가 할 줄 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줄 알아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라. 그냥 내가 잘하니까 이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는 거라. 내가 준비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방식이 다르다. 내 방식이라. 그죠? 내가 뭔가를 잘해요. 내 전공했어요. 나 베이스 기타 전공했어요. 그래서 임명받아서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뭐예요? 내 방식이 돼요.
그럼 결과가 완전 다르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일을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었겠지만 나한테 특별히 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어떻게 이거를 실행하게 하실까? 적용하게 하실까? 그죠? 그거를 먼저 묻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 이 말이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또 이 브살렐의 여러 가지 재주, 성경에 보면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고 동을 노련하게 다루는 솜씨가 있다 그랬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거 세웠지. 근데 성령을 사모하면 내가 그걸 다루는 그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성령께서 노련하게 다루는 솜씨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구나. 내 솜씨를.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능력. 이런 실제적인 기술. 그거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네라는 버전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건 내가 열심히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전공 살린다. 절대로 그거 좋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은 항상 자기 방식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갖고 맨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강하게 꽉 채워서 입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브살렐이 지녔던 이 지혜와 재주가 거룩한 용도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내 직분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그 전공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내 방식으로 내 전공을 하면 그냥 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초대하면 원래 내가 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목적 따라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을 추가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즉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내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사회에서 뭐 잘하니까 당연히 인정받겠죠. 그런 거 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게 특히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격증을 따게 해주십시오. 따게 해주지. 왜? 네가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죠. 아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나에게 꽉 채우시는 거예요. 나로. 아멘.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그 재주들을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도로 전환을 시키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게 직분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죠? 요런 성령이 강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가 거부하느냐,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거를 오늘 브살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근데 또 하나 보면 6절에 보니까 브살렐 혼자 한 게 아니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한 명 더 지명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지만 모세를 돕는 자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자들은 리더를 뽑아서 브살렐을 통해서 또 브살렐의 팀을 통해서 하게 하시죠. 오, 아멘.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명 어떻게?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뽑아.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팀을 지금 구성하고 계신 거죠. 올리압을 다시 지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는 성령을 주셨고 올리압하고는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죠? 내 전공을 더 살리는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입니다. 아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 아니요. 성령이 충만한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전공까지 살리면 너무 좋겠죠. 네. 그게 이제 나의 정체성이 돼요. 하나님의 직분자의 정체성이 돼요. 자, 그러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계속 보면 그와 함께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하신다. 그죠? 자,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를 있는 사람을 모아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거죠.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시겠죠. 그거를 듣는 사람이다. 아멘. 근데 그거는 나는 관심이 없다. 안 들린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죠?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 들린다.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시다. 뭔가 성막하고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오홀리압은 뭐예요? 아까는 부살렐은 뭐 했다 그랬어요? 좀 작은 거, 금을 다루고 금속을 다루고 목재를 다루고 이것을 따듬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오홀리압은요, 회막, 증거궤, 법궤, 속죄소, 그다음에 회막의 어떤 모든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겉에 거 울타리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오홀리압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재료들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에봇, 옷, 그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거 관유, 그죠? 기름 있죠, 기름 섞어서 만드는 관유, 그다음에 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이런 기술자를 또 추가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헌신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일에 지금 모인 거예요? 성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동행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 그렇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세워놓고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명받은 자는, 직분자는 어떻게 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기의 계획? 아니요. 우리가 또 연말 되면 내가 내년에 뭐 하지? 올해 이걸 못했네. 또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 달란트를 어떻게 다시금 사용하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죠. 그렇다는 것은 이게요, 기술자가 오늘 기술자를 불렀잖아요. 전공자들을 불렀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기술만 좋은 사람, 기술 플러스 하나님의 방식까지 얹은 사람. 네. 그죠? 오늘 말씀하시는 직분자들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술 플러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식까지 얹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그때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야 듣죠.
그죠?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죠? 이 전공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전공 가지고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저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그죠?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 다 내려놓고 그냥 뭐 어디를 가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학교도 일단 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 내년에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회사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회사를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네가 들어가고 싶은 데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셨다고 거기에 성령을 그죠? 하나님의 방식을 플러스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죠. 구별된 자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살 때도 여러분들 직장을 들어갈 때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면 자꾸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하시고 직분자를 뽑으시고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하라고 하시고 다 하고 나서 뭐예요? 12절에 보면 안식하시는 하나님, 안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맡기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여러분의 삶의 계획 가운데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슈가 뭐예요? 바빠요. 네. 그냥 바빠요. 일도 없어요. 백수도 바쁘고요. 유치원 애들도 바쁘고 다 바빠. 뭘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바쁘네. 뭐 좀 하면 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죠? 바빠요. 바쁜 게 뭐 잘못입니까? 아니요. 뭘 살펴야 되냐?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안식하세요? 안식의 시간이 있나요? 잠자는 시간이 안식인데 잠은 잘 자나요? 네. 잠 못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잠이 안 왔어. 편안히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TV 보는 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뭔가 또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래. 아니요. 일을 안 하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쉼. 응?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 천지 창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안식하신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 또 뭔가를 계획하고 앉아서 그죠? 하던 일을 멈춘다 뿐이지 머리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또 뭐 해야 될까? 또 뭐 해야 될까? 또 그걸로 고민하고 그죠? 그거는 쉬는 게 아니죠. 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 아까 배경을 봤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40일 그 40주야를 지금 그 위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계속 명령을 받고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도 되게 일로 보면 이제 40일 동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는 뭐 하라고 이제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항상 뭐가 따라가요? 쉼이 따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마지막은 쉼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 일하신다 해놓고 쉬지도 않아. 그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그죠? 그게 오늘날에 와서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걸 계명으로 마지막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마지막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에 뭐 성막을 만들어라, 뭐를 해라, 전부 일이죠. 이렇게 만들고 옷은 이렇게 만들고 옷은 또 안에서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일을 주시다가 이제는요, 그 예배에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노동들을 멈추고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그러면서 쉬면서 뭐 해라고?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요게 이제 쉼의 힘이죠. 그죠? 우리는 쉬면서 뭘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가 쉬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는 게 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잖아요. 그게 주일 예배. 그래서 너희에게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되고 주일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거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안식은요, 세상과 구별된. 그죠?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는 게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멍 때리기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구별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날이 워낙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죽여라. 이것을 무시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죠? 너희에게서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죠.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은 축출된다는 거죠. 배교한 자들은 왜 축출한다, 떠나게 한다. 너 이 공동체에서 떠나. 가장 무서운 벌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예. 믿기만 하고 안식이 없으니,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죠?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저거 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쉼이 없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거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를 못한다?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자 자격입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건요, 엄청난 자격이에요. 특권을 얻는 거예요. 그죠? 특권 아시죠, 여러분? 자격 아시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시죠? 네, 못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얘들에게 안식해라 이러니까 뻥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가 의지한 대로 쉴 수 있는 사람과 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노예들은요, 쉬는 게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430년 동안 그 짓을 했으니 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앉아있으려면 부르면 또 가야 돼. 근데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고방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 놓고 쉬어라. 와,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 아니겠나.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와야 복음이지. 어떻게 쉬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쉬어도 불안.
그렇지 않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안식은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이제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안식일은 어떻게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 쉬라면 쉬겠어요? 절대 못 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때 버전은 강제로라도 쉬어라. 우리 교회 버전이 뭡니까? 억지로 해라, 억지로 쉬어야 돼. 안 쉬려는 사람 잡아가지고 억지로라도 쉬게 해야 돼. 못 쉬어가지고 막 줄이를 틀겠죠. 어떻게 쉬는지 몰라가지고. 일하는 게 훨 편하잖아요. 우리 옛날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일하고 반일하고 70, 80 되시면 허리가 굽어 있잖아요. 하도 일을 많이 해요. 이분들한테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나요, 병나. 그죠? 앉아있으면 또 뭐하고 꼼지락 뭘 자꾸 하시잖아요. 이게 근성이 무섭다. 430년 여러분 노예 근성으로 살아 있어요. 백성들에게 쉼, 이거 어떻게 다가올까?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라도 쉬어, 억지로. 무조건 쉬어. 안 쉬면 죽는다, 이렇게. 이러다 보면 내가 이제 쉬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죠? 여러분 4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너 나쁜 놈아, 그죠? 이런 것만 한 2, 3년 어릴 때 5년, 10년만 듣고 자라도 성인기에 가도 어떻게?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4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한 2, 3년만, 그죠? 엄마한테 버림받는 삶만 살아도 평생 동안 그 버림받음이 내 몸 온 깊숙하게 남아가지고, 그죠? 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죠? 평생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우리한테 쉰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와서 쉬게 해야 이제는 내가 쉬어도 되는구나. 그죠?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나도 자유자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의지를 들여서 이제 쉬어야겠다. 이 버전까지 자라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쉰다는 건 그 엄청난 자기 향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의 질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삶의 질이 좀 나아지셨냔 말이야. 좀 살만하나? 마음속에 짐은 좀 덜어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 오면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는데, 그죠? 쉬면 야 편하다. 그죠?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이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이 좀 나아져. 불안하던 사람이 불안이 좀 가셔졌냐 이 말이죠. 걱정거리가 좀 사라졌고 마음속에 근심이 좀 사라지고. 왜? 예수님께로 오면 쉬게 해준다 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쉬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게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의 질이 나아졌냐 말이죠. 예,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없던 돈이 생겨가지고 뭐 옷을 뭐 잘 입고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무거운 짐들이 걱정거리들이 예수가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네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변화입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요? 쉼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쉬어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왜요? 예수께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한다는 건요, 음.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여전히 마음속의 고통은 그대로 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쉬고 있는가? 안식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예수께로 가고 있는 삶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정확합니다.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 오라 하면 가면 되고, 직분 너 이거 해 지명하면 감사히 하면 되고, 그죠? 안 하면, 안 가면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의지를 들여서 정기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조의 섭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성경에 에덴 동산이 오늘 모세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법궤죠, 법궤. 다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여기로 나아가고 이거를 그 에덴을 활용하는 법을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에덴을 순종 안 한 사람은, 아담과 같은 사람은 법궤를 새로 만들어줘도 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즉 뭐 말입니까? 그 에덴이란 좋은 것을 줘도 여기에서 하나님 명령했잖아. 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근데 그걸 순종한 걸 안 하고 어기니까 어떻게? 쫓겨나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에덴을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에덴 버전을 법궤로 옮겨서 법궤를 만들어서 이걸 성기를 지켜라. 여기서 만나자.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거고, 아멘. 기쁨이 회복되는 거고. 아멘. 에덴의 뜻이 기쁨이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쉬면, 음. 예배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에덴을 쫓겨난 인생이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치? 법궤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또 죄로 인해서 어떻게? 수치심을 깨달으니까. 그죠? 자기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또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된다. 그죠?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그럼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순종을 해서 잘 살았나? 아니에요. 그죠? 유리하라고 했더니 또 성을 쌓고 정착을 하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에봇이라는 걸 또 주셨잖아. 그럼 그걸 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딴짓해. 그러면 에봇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법궤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 제사장이 죽는다고. 예. 물두멍에 자기 몸을 안 싣고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 옷 중에 하나라도 장착을 하라고 한 걸 빼먹고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서 뭐 하셨어요? 안식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해놓고 다 사람까지 지어놓고 어떻게? 이제 안식했다. 그 안식이 어떻게? 지금에 와서 또 뭐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그럼 그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굉장한 일이에요. 그걸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정해서, 그게 이제 주일이거든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게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아담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나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고 도망가서 죄짓고 사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표징이고, 아까 얘기했던 특권과 자격을 주신 그것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준 거예요. 또 뭐 파피루스 같은 데 쓴 게 아니고 돌에다가 돌을 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돌에다 새기면 오래 갑니다. 예. 오래 갑니다. 내용이
영원토록 지켜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뭐 나무 같은 데 하면 불살라고 썩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돌에다 새겨버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손 대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돌에 새겼다의 원어가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그죠? 쓰신 판이 뭐예요? 십계명의 돌판이다. 십계명의 돌판이 왜 두 돌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왼쪽 판, 6계명부터 뭐 10계명까지는 오른쪽 판. 네? 그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네, 그냥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을 뿐이고,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한 판에 1번부터 10계명을 다 써서 복사본을 2개를 줬다는 썰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 2개를 준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계약을 맺을, 우리 계약서 2장 쓰잖아요. 네. 한 줄, 하나는 네가 가져가고 하나는 내가 가져가고. 그런 의미로 2개를, 똑같은 거 2개를 줬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뭐가 정확하느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써서 돌판으로 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돌판에 새겨 주시는 하나님. 이게 신약 시대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 아멘. 돌판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냐 안 새겨졌냐.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그 돌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근데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뭐가 나오냐? 이제 모세가 내려가겠죠. 돌판 들고 이제 내려갑니다. 마지막이니까. 안식하라 그러고 돌판 받아서 이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 뭐 하고 있어? 맞이하고 있나 막? 아니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잖아. 그렇단 말이야. 신약 시대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판에 새겼다 그랬는데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새긴 거는 모르겠고 여전히 우상 섬기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주시고 뭐요?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직분도 받지만 성령도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플러스 성령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시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은 뽑고 완성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부살렘 오홀리압이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합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그것 자체가 그냥 복입니다. 네.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 때 구별된 자로 산다. 그것 자체가 복이다. 너무 잘하고 못하고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결과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시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못한 게 여러분이 못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좀 마음의 안심을 갖고 놓고 하세요. 아멘. 내 방식으로 자꾸 끌어다 갈라 하지 말고. 그럼 오히려 더 실패하겠죠. 그냥 성령님한테 맡기면 결과를 맡기고 그냥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직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어떤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학생들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결과를 따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시는 게 성령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라. 이런.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자기가 채우시고 해결도 자기가 하시고 이게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이런.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부르심 받고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시키는 일만 하면 끝. 아멘. 결과는 그분이. 아멘.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아멘. 쉬면 됩니다. 아멘. 그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그게 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불러서 구별되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런 재능들을 주시고 뭐 공부하게 하시고 이런 직장을 꿈꾸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안식합니다. 두 가지. 말씀대로 일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일합시다. 말씀대로 안식합시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도와 일할 사람들 그 공동체를 다시 뽑아서 지명하여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방향 전환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말씀 따라 일하게 합니다. 말씀 따라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